네, 오늘 제목은 성소휘장이 찢어지다, 성소휘장이 찢어지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가?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 발생한 일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이루었다였어요.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자, 그 점이 오늘 성소 휘장이 찢겨지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상반절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일어난 상황이 성소에 있는 커튼이 쫙 찢어진 거예요. 찢어졌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가?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크게 3번이 나와요. 이 3번을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이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이 3가지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루어짐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단순히 하늘과 땅이 창조됐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만 하기에는 의미적으로 상당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다 끝난 거예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천지 창조를 마치니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예배라고 하죠. 이 예배가 바로 안식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안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루어진 게 있죠.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날이 거룩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1, 2, 3, 4, 5, 6, 7일에 안식하셨으니 다시 1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7의 의미로 그 날은 계속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 이러한 날들의 연속을 가리켜서 7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7째 날. 이러한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복되고 거룩한 영원의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이, 또 하나님의 동산이 파괴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버려서 불순종한 결과죠. 죄입니다.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그 파괴된 후에 찾아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자에게 찾아오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출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죠. 하지만 출산 가운데에 진통을 크게 느끼고 아픈 것은 죄로 인한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아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류가 아담이 죄를 범한 그 결과로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또 해산의 수고로 자기 아들들을 낳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백성 구원하는 그 장면까지도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하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나의 죄 때문이가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을 우리가 당해도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이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연결하신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묵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서로 장악하려고 시도한다, 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가 왕이 되려고 자기 뜻대로 되려고 그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셔서 소산의 열매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경작하며 다스리던 아담이 타락하자 땅도 함께 타락해서 그 결과가 땅에서부터 저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어려움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면 평생 수고해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수고를 하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18절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주의 표현이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땅을 계속 갈면서 내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지 흙, 아무 존재 없는 무가치한 자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한 나의 처음 자리가 어디냐? 흙과 같다. 이것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자, 23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당시에 사람이라고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남자 여자가 다 저주를 받아버렸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쫓아내버리십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되고 거룩한 날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다. 나가라 해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쫓아내버리고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쫓겨난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인류 최대의 숙원이라는 거예요. 숙원.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겁니다. 첫 창조가 파괴되어지고 첫 안식이 파괴되어지고 복되고 거룩한 날이 파괴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역사가 펼쳐지다가 결국은 이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펼쳐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가리켜서 구원 사역이라고 하고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속사예요. 구원 역사. 아시겠죠? 이 구원의 역사 끝에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세 번째 이루심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루심을 먼저 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첫 창조가 무너지고 역사가 흘러가다가 마지막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진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앞절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셨고요. 지금 세 번째 이루심은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타락해진 세상을 다 불사르시고 새로운 날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새로운 날. 그래서 우리 역사 끝을 가리켜서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인류가 타락한 이 날들은 끝났다. 그리고 새 날이 펼쳐진다. 복되고 거룩한 날. 복되고 거룩한 날. 7일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이 깨지니 다시 새 출발하면서 안식을 주시는 것이 8일입니다. 8. 그래서 8일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의 숫자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이제 내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날은 8일의 날이 계속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날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대체로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바다는 하도 깊어서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적인 것 같아요.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저주를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 위로 막 걸어오시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물이 막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역사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해요. 긍정적으로는 씻어주는, 정결케 하는 도구로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이제는 저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주. 무엇으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저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바다가 생겨납니다. 투명해요. 다 보여요. 유리와 같이 맑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바다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꼭 단장한 것이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죠.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 완전한 교회. 지금 이 지상에는 가시적 교회라고 하죠.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고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었는데 이제는 함께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없어진 것이 눈물이 없어졌어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으로 인한 눈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의 눈물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고 싶던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됐으니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사망의 눈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됐어요.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죠.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우리들의 죄악으로 파괴가 됐는데 하나님 반드시 다시 만들어내신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국도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눈물 없는 곳에서. 이게 우리의 결국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냐? 불신자들. 그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들만 세 번째 이루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루심이 무너지고 세 번째 이루심이 완성될 때 그 역사 속에 펼쳐지는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사라고 했죠. 그 구속사에 결정적으로 완료시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리라. 주께서 영혼이 떠나시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새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새 창조란 안식하게 하심이요 복되고 거룩한 날, 즉 제8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일곱째 날 다음 8일에 부활을 하셔서 이제 새 창조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 죄와 사망, 애통과 눈물이 없는 천국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다 이루어진 곳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다 이루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선취하여 먼저 취하여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땅의 삶을 외형적으로 보면 나그네의 인생길처럼 험악한 모습이에요. 야곱처럼. 바로 앞에서 야곱, 네가 어떤 삶을 살았냐? 내가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에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반드시 그 천국을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비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의 심령 상태는 너무나 기쁜 천국을 경험하죠. 이 천국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밤낮 찬송을 한다고요. 밤낮.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이루어졌다. 네. 이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구원이 발생됐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천국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네,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원함이 사실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교제하는 삶,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이유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와 그 휘장이 찢어진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시고 저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소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소. 그냥 만나지지는 않습니다. 성소에 휘장이라는 것이 쳐져 있어요. 자,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요. 이걸 가리켜서 그냥 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 전체를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울타리 안에는 번제단이라는 것도 있고 물두멍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도 있습니다. 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는 할 텐데 그냥 만나주시는 건 아니다.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휘장을 치라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도 거룩한 곳, 그런데 지성소는 더욱더욱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죠. 이 언약궤가 탁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시은좌라고 하죠.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죠. 여기에 하나님이 앉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은좌를 가리켜서,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판이다라고 합니다. 발판. 그러니까 왕이 보좌에 앉으셔서 발을 탁 놓고 있잖아요. 그 앞으로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 임금을 만나는데도 문이 참 많아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전하 누가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들라하라 하면 문이 쭉쭉쭉 열립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래요. 그런데 이 휘장이라는 것이 그냥 열리지가 않아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또 제사장의 옷이 있잖아요. 12보석 다 박아놓고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가슴에 안고 어깨에 6지파 이름 다 새겨놓고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제사 다 드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자기도 흠이 없어야 되고 다 속죄를 이루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날에 들어가면 이 대제사장 또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째서 아무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겁니까? 죄 때문이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도 없으시다. 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셔서 만나주시는 거죠. 근데 그냥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의로운 임금님은 안 되니까, 재판장은 안 되니까. 그래서 공의를 발휘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발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내리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토록 원했었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그 소원이 뭐냐? 소원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졌는데 가까워진 겁니다. 감히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의미하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과
불완전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왜 불완전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긴 하지만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도 잘못되면 그가 죽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매우 불안한 상태, 이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상태만 해도 사실상 은혜죠. 만나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버리세요. 영원한 속죄의 길. 구약시대 1500년 동안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그 성소가 열려버렸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제사로는 능히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자, 여기가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시켜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제사와 예물들은 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자기를 드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실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의 예표로서만, 그림자로서만 잠깐 존재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약 제사는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것도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번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뭐 칠성례를 하고 성례를 할 때 화채설 이런 거 얘기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거는 예수님의 단번의 속죄 사역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비로소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휘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찢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꼭 담력이 필요하냐? 대제사장조차도 죽어버리니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담력이 필요해요. 근데 무모한 담력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담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려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담력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담력 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 모습입니다. 예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부르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전에 구약의 그 제사의 길은 너무나 불완전했습니다. 이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통과해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면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약시대의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대제사장의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대면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죽는다. 하나님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얼굴을 드시면 죄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얼굴을 드니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뭐라고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으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나는 원하고 또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것은 단순히 찢어진 사실만을 언급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을 누가 찢으셨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아들 삼아 주시고 자기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버리시고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질 때에, 자,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질 때에 진짜 휘장이신 예수님, 그의 육체가 휘장이었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성전 밖에 계세요. 휘장은 성전 안에서 찢어지는데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쫓겨나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휘장이 찢겨지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51절 하반절부터 53절까지 봅니다. 자, 성소 휘장이 찢겨지고 난 후에 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자,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휘장이 찢어졌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복, 이게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 자, 바위가 터진다는 것은 이게 좀 무슨 의미인가 고민이 됐는데 뒤에 바로 무덤이 열리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그 흙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돌문이 있죠. 아,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로 된 돌문이 깨져버렸다, 열려버렸다, 이걸 의미해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땅이 진동하고 돌문, 바위가 터져버리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전의 땅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룰 것을,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시편 18편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도록 하시겠다라고 진노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십자가에서도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보다 더 찬란하신 예수님이 어둠이 되어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해요. 지진의 결과로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커다란 돌문들이 열리게 되었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부활했다는 거죠. 이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들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아요. 저주는 땅이 삼켜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내어놓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올린 장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것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많은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성도들은 자던 자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던 자들. 왜 그러냐?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믿음, 이 믿음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 사건이에요. 이처럼 자던 자들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믿고 죽은 자들, 구약의 성도들이죠. 이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저들이 믿음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입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재림 때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표로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다가 이들도 다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누어지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록된 순서로 해석을 하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보면 헷갈립니다. 마태가 일부러 뒤에 있을 사건을 앞으로 당겨온 거예요. 순서 기록대로 해석을 하면요,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돌문이 열린 무덤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부활을 했지만, 돌문이 열렸지만 무덤 안에 머물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신 것처럼 부활하실 때 이들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도시죠. 그래서 부활한 자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을 전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몸을 보임으로써 부활의 능력이 현실화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순서를 어겨가면서 예수님의 부활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강조하면 부활도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활을 얘기 안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 하는데 부활이 더 중요하다. 십자가가 곧 부활이고, 부활이 곧 십자가가 있어야만 발생된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살아남이 없죠. 십자가를 외치는 것,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비참한 처형 사건이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소망 중에 내어다 보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온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는 교훈. 첫 번째,
예수님의 승리와 그 승리가 성도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사망아 무슨 뭐 조롱하듯이 불러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던 자들이 사망아 하면서 막 불러요. 똥개 이름 부르듯이. 너 어디 있냐? 있으면 와봐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였다. 사망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무엇으로 사람을 괴롭히느냐? 죄로 괴롭혀, 죄. 근데 속죄가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권능, 죄의 권능.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달았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율법이 성취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삶, 이게 생명력 넘치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가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니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다음에 일어난다. 이렇게 다음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 부활 후에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조금은 난해한 구절이에요. 저도 이것을 다르게 해석했다가 이번에 좀 달리 보게 됐는데, 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이전에는 제가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올라가셨다. 그런데 이게 사탄의 세력들, 마귀들,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잡은 놈들을 사로잡으시고 끌고 가셨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도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자, 사탄 마귀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선물은 뭐냐? 바로 뒤에 11절에 나오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들을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일이 발생됐어요. 이 일이 발생된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돌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 후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서 둘이 되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된 구속사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54절 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과 군병들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니까, 야, 우리가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무서움 때문이도 있지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복음을 지금 풍성히 깨달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심히 두려워한 저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선민이라고 자처했었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죠. 너희들이 그토록 율법 받았다고 하며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물론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했지만 저들이 먼저 깨닫게 되더라. 그리고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확장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대인과 로마인이 모두 혐오한 그 십자가 자리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오병이어 기적이 막 베풀어지고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 혐오했었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이미 마태가 한번 기록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는 이런 배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무서워서 죽게 되었구나,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영접하러 막 가다가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물에 푹 빠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건지시고 배에 타시니 배가 바라던 곳으로, 바라던 항구로 도착했다, 이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배에서 두려워 떨던, 물이 무서워 떨던 사람들, 하지만 그 물을 밟고 저주의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나타내게 하신 분.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다 사라진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55절에서 56절 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십자가의 증인들을 소개하는데 하나같이 다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 자기들의 쓸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컸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천국 복음을 듣고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로 구성된 12사도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저주하고 배신해버리는데 이 여자들은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또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또 알게 되는 것은 조금 전에는 이방인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도 부끄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 당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천한 신분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죠. 그 당시의 인식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고 강하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남자답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여성스럽게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신부. 이제 교회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시 여인들의 모습처럼 자신의 힘은 부족하나 예수님만 의지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용사되려는 사람을 남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여성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늘 함께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 이걸 얘기해요. 신부들, 교회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의미 자체를 다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으니 성경의 이러한 표현
설명조차도 와닿지 않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 오죽하겠습니까? 교보문고 어떤 책 코너 봤더니 뭐 페미니즘이 답이다 뭐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그런 책을 막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여기서 여자들이 이러하게 연약하고 천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이 이러한 자세로 살길 원한다. 이런 말하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고 창조 질서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은 십자가로만 열린 길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길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막 따라가겠다 찬양하잖아요. 아무나에게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나에게는 어떻게 보이냐? 그 길이 좁은 문이며 좁은 길로 보여져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서 안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케 된 자,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보이는 자들은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미혹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복음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굳게 붙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기 신앙만 신경 쓰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늘날에도 모이기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습관 따라가지 말래요. 오직 권하여 서로를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더욱 그리해야 되는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으니까. 주님 가까우실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는 주님 곧 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더 사랑스럽고 더 사랑과 선행으로 베풀어야 되고 권해야 될 지체라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고 모여서 예배하며 떡을 떼며 성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복음 진리를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주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오니 이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서로를 권하여 덕을 세우기 힘쓰고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